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려움을 넘어 사명의 길을 갑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가 감람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감람류를 꽉 짜서 기름을 내듯 예수님께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기름 짜듯 간절히 기도하신 곳이 바로 겟세마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12사도를 다 모으시고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구약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양과 염소의 피로 언약식을 맺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거룩한 보혈로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찬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 지냈던 백성들을 당신의 십자가 보혈을 마음속에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성찬식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맺으셨는데 이 놀라운 언약식을 행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상징적으로 행했던 이 성찬식의 실제적인 의미를 행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처음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중반전을 넘어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드디어 십자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더라.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으니까 드디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공포가 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시고 한 번뿐만 아니라 조금 지나고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겠다고 마음속에 굳건하게 다짐하셨고 또 사역의 초창기부터 주님은 이미 이 길을 가야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 날 새 언약식을 행하시고 드디어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이 십자가, 새 언약의 뿌리가 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인류가 죄와 사망과 저주, 온 세상이 전쟁과 내면의 깊은 마음의 부패함과 자기 나름대로 옳은 길을 따라서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는 이 놀라운 생명의 언약식,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주님이 이제는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걸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이 십자가를 이루어 놓아야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감으로 의지함으로 변화가 되고 영생을 얻고 친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놀라운 충격을 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사형 형벌 중에 최악의 형벌이 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데 반란군들을 진압할 때 말을 안 들으면은 반란 지도자들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금방 죽는 사람도 있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오래 가서 하루, 이틀, 사흘, 심지어 일주일 동안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큰 대못이 살과 뼈를 뚫고 지나가서 거기에 못 박혀서 그 십자가, 그 못에 의지해서 몇 시간 동안 걸려야 하는 신경과 마음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시간이 바로 십자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씩 다 예수님 앞에 다짐했다고 합니다. 우리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돌아가시니까 모욕을 당하니까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잘 고치고 구원시키면서 왜 너는 못 고치냐? 왜 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냐? 네가 지금 내려오면 우리가 다 믿겠노라. 이렇게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침뱉었다고 나옵니다. 침뱉었어요. 여러분, 침뱉음 당한 적 있습니까? 인격에 대한 최악의 모독입니다. 침뱉는 거, 뺨 때리는 거, 이건 최악의 형벌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의 얼굴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인격 모독이죠. 그러면 전쟁 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여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 행하는 모욕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만큼은,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죄인이니까. 그 순간만큼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이 고통이 힘들어서 아무리 사역을 하면서 힘들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었는데, 아니 성부 하나님조차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만큼은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듣지 않으시니까 주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버림받으셔서 죄인이 되신 거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은 버림받는 겁니다. 버림받는 것.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심지어 사회생활 하면서 잘 아는 친구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럴 때의 고통은 극심한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어떤 지경이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떠날 것, 제자들이 배신할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것, 사람들이 조롱할 것, 뺨 맞을 것, 모욕당할 것,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구원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나 삶적으로나 축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이지만, 그 십자가를 실제로 열매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고통과 절망과 불신과 모욕과 냉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많은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통로가 정말 열매로 다가오려면은 성경에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이마만큼의 고통과 절망 혹시 아닌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맞게 자기의 십자가를 다 잘 통과해야 이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인내의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 모욕의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는 외로움의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무시의 십자가가 다가올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정말 힘겹게 일해야 되는 수고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다 건너가시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걸어가시고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것을 잘 통과하셔서 우리도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 충분한 기도로 준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이르되.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고통, 사람들에게 무시와 외면, 뺨맞고 모욕을 당하고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의 시간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의 손을 올렸습니다. 아바 아버지요. 우리가 아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냈어요. 나는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 못 지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지금 지시겠다는 거예요, 못 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못 지신다는 말씀 같아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못 지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나는 못 지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절망과 무시와 외면의 십자가를 하나님이시여 나는 못 지겠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 잔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차 타고 샥 지나가듯 이 십자가만큼은 그냥 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바로 부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그냥 지나가서 통과해서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면은 안 되겠습니까?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힘듭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힘들고 괴롭고 이거 안 해버리면 안 됩니까? 꼭 이거 제가 해야 열매가 나타납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 얼마든지 잘할 사람 많습니다. 제가 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이런 어려운 십자가를 왜 제가 져야 됩니까? 저 이거 원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하려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오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네 마음을 토해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감정, 상한 감정, 두려움의 감정, 여러 가지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땅에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니까 주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면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래요. 성벽. 돌아와 보니까 뭐 성전은 당연히 무너져 있고 성벽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먼저 이 외벽을 튼튼히 해야 신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느헤미야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니들 뭐 나라도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에서 겨우 돌아왔는데 무슨 성벽 재건이냐? 너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망해가지고 돌아왔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겨우 회복되려고 해서 지금 뭐 좀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너희들은 형편없는 민족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이다? 일본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했잖아요. 너희들은 형편없는 민족이다 라고 끊임없이 교육시켰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가 기도하냐면 느헤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시고 노래한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고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말한 저주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시와 냉대가 임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위축되고 아니면 도망갑니다. 위축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힘도 없는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무시를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무시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이런 민족이 아닌데 주님이 택한 민족인데 이렇게 무시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시가 그들의 머리로 되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계속 짓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가야 됩니다. 계속 지어야 돼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무시냉대 받는다고 그냥 위축돼가지고 무너져 있고 회피하게 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느헤미야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벽을 짓고 또 짓고 계속 나갑니다. 무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게 되면 성경에 보니까 성벽이 다 연결되고 완공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4장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무시하고 냉대하고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할지라도 느헤미야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시와 냉대를 받고 있습니다. 저 무시는 그 말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성을 다 연결시켜주는 은혜를 부어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 무시와 냉대를 받는 길이지만 그 길에 대해서 주님 앞에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시와 외면을 당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꾸준하게 자기의 길을 계속 사명의 길, 축복의 길,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각자 맡은 일을 꾸준히 하게 되면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게 갑절의 은혜와 생명과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간절히 예수님처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시는데 두려움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총 몇 번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몇 번 기도해 주세요? 3번을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2번, 3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3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주님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위로와 또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절망이 남아있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우신 거예요. 여전히 다가가기 힘드신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 길을 완벽하게 걸어가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님은 다시 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또 나아가서 아까 34절에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했다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마음 한켠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조금 남아있어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전히 그 옛날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이 길을 갈아야 된다는 건 잘 알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좀 두려움이 있고 예전에 그 상처가 남아있고 선뜻 힘껏 나아가기가 버거운 상황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경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버려둬. 시간 지나면 해결될 거야. 시간 지나면 해결돼. 물론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죠. 그런데 절체절명의 갈림길도 많습니다.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썩느냐, 많은 사람에게 열매를 끼치느냐 아니면 자기도 무너지느냐, 이걸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것은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알아서 해결되겠지? 아니요. 나중에 꾸정물처럼 다시 올라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또 그 동일한 내용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공포, 좌절, 상처,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또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번 기도하시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셨는데 3번째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무언가를 그 10년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큰 무언가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받고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3번째 기도하신 후에는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두려움,
그런 공포 이런 것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큰 담대함과 용기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히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말씀하시지 못하시겠죠? 아마 회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또 두려움, 미래에 대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현재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찌꺼기처럼 다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저에게도 남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런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주님께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한번 나가고 이때 또 치료 안 되면은 또 기회를 봐서 주님께 또 나아가고 이 상처를 내가 반드시 치료받으리라. 내가 두려움 반드시 이겨내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또 나아가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완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완전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후손적으로 주님께서 이 확신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데 성경에서는 이 실상을 꼭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포기하지 않고 당신께 나오는 자들에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저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너는 이제 되었다.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었다. 아마 네 상처는 완전히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상처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굳건한 실상이 있습니다. 이 실상을 반드시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에는 열매가 나타나고 축복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러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여기 더운 나라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고 농사 짓는 나라에서 비가 안 내리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 망하겠죠. 완전히 나라가 경제가 피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갔던 사원에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사원을 보내가지고 가서 지중해 저쪽에 기름이 올라오는지 확인해보라 라고 하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구름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안 떠올라요. 떠오르질 않아요. 가지고 이정 한번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또 보냅니다. 또 보냈는데 두 번째도 구름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3번, 4번, 5번 계속 했는데도 구름이 안 올라와요. 이 정도 되면은 마음속에 짜증날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작정하고 예물도 드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랬는데 주님께서 아직 안 들어주세요. 그럴 때 우리 낙심할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까지라도 다시 가라.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까지 끝까지 갔더니 주님께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올라오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함께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실상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것이 구름이 떠올라요. 아, 됐다. 아, 치료받았다. 아, 길이 열리겠다.
근데 그것은 커요, 작아요? 작다고 해주세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작은 구름이 올라왔다고 말합니다. 작은 구름. 우리 심령에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세미하게 들려와요.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은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성령이 주시는 실상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실상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우리에게 열매가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까지 계속 나아가실 때 하늘로부터 권능이 임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끝까지 나아가서 생명의 실상, 치료의 실상, 축복의 실상, 또 우리에게 회복의 실상, 또 문이 열리는 실상이 꼭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혼자 기도도 하셨지만 또 하나 하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다 응답을 받으시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너무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려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큰 확신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제 당하시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가자고 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그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완전한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신앙생활도 완전하고 가정도 완전하고 성품도 완전하고 많은 것이 갖춰진 사람하고 함께해야 잘 될 줄 알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요. 배신해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마태복음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지금 당신을 버리고 외면하고 떠나는 그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나와 이 순간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부족한지 다 알지만 그래도 나하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남편이 부족하지만 함께 가십시오. 아내가 좀 부족하지만 함께 가십시오. 자녀들이 좀 부족하지만 함께 가십시오. 교회가 좀 부족하지만 함께 가십시오. 그래야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상향식을 했잖아요. 상향 예배를 드렸잖아요. 상향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 뭘 할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문득 제가 합심기도문을 딱 꺼냈어요. 합심기도문.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합심기도문을 딱 봤는데 합심기도문이 이제 오늘 제가 냈는데 이만 합심기도문이 11차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오늘이 몇 차입니까? 12차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지가 몇 년 됐어요? 만 1년 됐어요. 만 1년. 야, 정말 신기하다. 벌써 이제 만 2년 좀 돼가는데
우리 교회 매각하고 땅하고 건축 설계하고 또 이렇게 좋은 회사 만나고 뭐 이런 과정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은혜의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함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고 함께 동참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뭐 완전합니까? 뭐 제가 완전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은혜의 교회 완전합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완전합니까?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나와 함께 머물러 달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겨 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 합심기도는 이제 많이 해봤자 3번 합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많이 해봤자 3번 해요. 지금까지 혹시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가운데 못하신 분 계시면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끝이 좋으면 뭐가 좋다? 다 좋다. 끝이 좋으면 다 좋아요. 과거에 성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다양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다양한 가치 기준을 가질 수 있어요. 동의한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설계가 마음에 든 분 계시고 안 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은 함께 해주십시오. 목회자로서 부탁드립니다.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은 함께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함께 가는 공동체, 함께 가는 교회, 함께 가는 가정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통과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 우리도 크고 작은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큰 용기를 얻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들과 함께 건너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연합해서 건너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건널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이 꼭 십자가를 건너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달음과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교회적으로 짊어지고 갈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짜듯 밤새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하심으로 큰 용기를 얻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거두심으로 저희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인내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달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족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떠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되려고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라도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함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합심 기도문을 무려 12차까지 11차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께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합심기도를 사용하여서 새 성전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시대에 맞게 세워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신 분들 은혜와 축복을 다해서 기도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막힌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역의 강건함과 개인의 소원의 제목이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